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맡았을 때 처음 썼던 예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5년 전의 예화인데 아직도 저는 예화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끼 나이가 아빠 나에게 물어요. 아빠가 우리 등에는 큰 물통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 물통은 사막을 건널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꼭 달고 다녀야 돼.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내 무릎은 이렇게 두껍고 그리고 무릎을 잡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막 모래바람에서 이 발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견딜 수 있도록 그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무릎이 두꺼운 거예요. 그럼 왜 눈과 귀에 이렇게 깊은 이 눈꺼풀과 그리고 귀마개가 있어요? 그것은 사막의 바람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근데 그 아기 낙타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빠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동물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달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즉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다면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단 하나이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저 예전의 영광에 취해서 살고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낙타 부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이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푸른 말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푸른 말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 새롭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전성기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응답받았는데 지금은 능력 없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응답받은 누가 더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또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응답받은 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좋은 교회, 여러분에게서 좋은 가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 행복하게 가득한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응답받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응답받은 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물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 난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응답받은 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7장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이삭과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장면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바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때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응답받은 후 우리가 교만하거나 응답받은 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응답받은 후의 삶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좀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이제 잘 됐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사울의 왕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늘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의 삶과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죠. 여러분 응답받는 것가 중요한 겁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왕조를 끊을 것인지 그 왕조를 이어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사울과 같은 가문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끊어지는 가문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예요. 여러분 나이와 한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며 그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말해줘요. 아브라함의 한계가 100세였다면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한계가 100세였다면 저의 한계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였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자신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다짐하고 자신의 자녀의 미래를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 응답받은 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를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의 그 2절을 보면
사라가 비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응답받은 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오늘 사라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웃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라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을 때 오늘 비웃었던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응답받은 후 여전히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